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10일째 주 신명기 1장부터 34장을 기반으로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3월이기 때문에 아직 구약 성경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8시대 7과로 나눠지죠. 태초의 시대, 족장, 출애굽, 정복사사, 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 우리가 출애굽 시대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시대는 7주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출애굽을 한 장면, 시내산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 장면, 시내산에서 예배를 배우는 장면, 예배자의 삶을 배우는 시내산 학교. 출발을 하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또 방랑을 실패했기 때문에 방랑을 하게 되는데 거듭나서 다시 나타나죠.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언약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고 그 신명기의 주제가 되는 것이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역사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간적 배경은 주전 1230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1230년인데 그때 이제 방랑을 마치고 지금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계속 있는 형편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2차 인구조사 때도 거기였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하고 요단 동편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까지 보시면은 이게 전체 출애굽의 일정인데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왔죠. 여기서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서 출발했으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후에 그 정탐의 보고가 부정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방랑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까지 지금 보시면 네보산 또는 느보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리로 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이 지역 여기가 지금 이제 가나안이죠. 언약의 땅이죠. 이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오늘 길갈까지 진출을 할 건데요. 여리고가 여기 있고 아이성이 밑에 있고 헤브론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사회적 배경.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40년간, 정확하게는 뭐 38년 몇 개월인데요. 40년간 광야 방랑 시기에 출애굽을 했던 세대는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 세대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세대의 그런 노예적인 그런 습성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 강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네. 처음부터 이 야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랑 생활 동안에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냐면은 역시 아버지 세대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에 영성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덜 익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 배경이 되고요. 자, 성경은 신명기 전체예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신명기 전체가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성경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 세대에게 다시 십계명 언약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 언약을 받은 세대는 출애굽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죽고 광야 방랑 동안에 태어난 이 사람들 광야 세대고 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십계명 언약을 주는데요. 물론 전에도 배웠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거듭 신자의 명령 명자, 십계명 율례 규례를 다시 받는다. 신명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출애굽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주로 하게 되죠. 자, 성경 이야기로 보시면은 먼저 모세가 출애굽을 돌아봅니다.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교훈을 주죠.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정결법, 삶은 이래야 된다. 너희들의 기본 신앙은 어때야 된다가 쉐마 이스라엘이고요. 삶은 이래야 된다가 정결법이고, 이 신명기 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할, 같이 이야기할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요. 일단 모세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를 하죠. 신명기는 크게 3개의 설교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있냐면 모세는 40년간의 출애굽을 회고합니다.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고 이런 얘기서부터 왜 거기 가서 정탐했을 때 잘못했고 왜 너희 아버지 세대가 방랑하게 됐는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가르치는 거죠. 과거에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가르친다. 신앙의 대부분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가 대개 본문을 통해 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면 즉 과거에 너희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너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가데스 바나에 다시 돌아온 일도 이제 회고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 전진하라라고 하신 말씀 전달하죠.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지키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잊지 말고 앞으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되는데 요 과거를 돌아보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과거를 회고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신명기 5장부터 다시 십계명을 전달을 하죠. 두 번째 설교에서요. 십계명을 전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예요. 아버지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십계명이 2번, 출애굽에 1번, 신명기에 1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광야 세대가 받는 그런 십계명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라고 부르고요. 자, 이 십계명을 전달하고 무슨 말을 하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사장이겠죠.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요. 큰 소리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내용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는 뜻인데요. 이 쉐마라는 말을 특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는 너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가르침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이스라엘 교육의 근간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백성들을 가르치면, 자녀들을 가르치면 항상 먼저 가르칠 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내용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라? 이방과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는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명심할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광야 생활을 좀 기억하게 하고요. 왜 이런 어려움에 속했는지,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 만나도 기억하라 해서 광야 생활 기억하라, 만나 기억하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이 6장에 이제 전달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뭐 손목에 묶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젊은 사람이죠. 요렇게 요 조그만 박스 같은 게 보이죠. 거기에 쉐마 이스라엘 내용을 적어서 넣고 다니고 이렇게 팔뚝에도 메고 다니고, 예, 항상 잊어먹지 않게. 또는 이제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의 의상에 보면 이렇게 가운처럼 돼 있죠. 거기 그 옷 단에 이런 수를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누워 있거나 일어났거나 가거나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오늘날에도 통곡의 벽에 가면 젊은인데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예요. 쉐마 이스라엘에 같이 나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잊어먹지 않게 이마에도 붙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무엇으로 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기본은, 그 삶의 기본은 십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말은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의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지만 그 내용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르침이죠. 그것도 그래서 누워있거나 일어섰거나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고, 잊어먹지 않게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손에도 붙이고 다니고 옷단에도 붙이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렇게 강조됐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정결법이 이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규례라고 불러요. 정결법이라고 하고, 이제 정착 생활을 염두에 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나 예배를 가르친 레위기에서도 앞에 레위기에서 예배 설명을 한 후에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 나오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명령을 주신다, 다시 계명을 주신다 해서 신명기의 내용 10계명이 설명이 되는데 12장부터는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신앙은 어때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는 어때야 된다. 이것이 항상 교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내용도 처음에 이제 예배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고 정결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 대한, 삶의 자리에서는 신앙, 일, 정의, 하나님, 이것이 다 포함되는데요. 옆집의 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민수기에도 그렇고 레위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관계된 거,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이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앙은 예배 행위에만 있지 않고요. 삶의 자리에도 있어요. 여기서 설명할 때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려면 예배의 자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명기에 오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예배에 대한 정결법, 너희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너희 삶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웃들도 돌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이고 너희들의 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삶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면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게,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사라지죠. 그래서 말이 땅의 소산물이지 사실은 땅에서 솟아나는 만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모퉁이에 있는 것들, 남은 것들, 이런 것들 이웃을 향해서 주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첫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이게 정결법 전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에 관해서 정결해야 되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얻게 되는 소산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결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에 걸쳐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가 되고 29장부터는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얘기하신 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에다가 그리고 강 중앙에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6지파는 오른쪽, 6지파는 왼쪽 산에다가, 양쪽 산에다가 세워두고 화와 복을 전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전달하신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불러요.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명기에서 나온 역사관,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 사람의 일을 보는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살면 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해서 살면 화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이유로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해석을 했죠. 누가 큰 벌을 받으면 불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했고, 누가 잘 되면 순종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관에 위배되는 사람, 맞지 않는 분이 구약에도 한 분 계시고 신약에도 한 분 계시죠. 구약에서는 욥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려움을 겪죠. 신명기 역사관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죠. 잘못한 일이 없는데 십자가라는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시죠. 그런 예외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건데, 우리는 반대로 복을 받았으면 순종한 것이고 화를 입었으면 불순종한 건 아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달하신 건 이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고. 이 전달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걸 법칙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러니까 너희들 순종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순종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마치 법리처럼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화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겪은 일들은 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화를 입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격려하거나 위로할 때도 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죠. 그것도 다 뭐에 기반을 둔 거예요? 신명기 역사관에 기반을 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다시 신명기 역사관 설명합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가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난 세월을 다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책이잖아요. 나타난 역사를 보는 눈, 사람의 일을 보는 관점. 그게 무엇이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고 설명하시고, 너희가 이제 새로운 복된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요단강을 건너면 중요한 건 그 땅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땅을 얻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복된 땅에서 살아가는 제대로 된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게. 29장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 회고를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고 너희가 들으면 다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죠. 그러면서 신명기 역사관을 다시 주제로 얘기하면서 이제 30장까지 맞춰지는데, 신명기 역사관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신명기 31장, 34장의 마지막 설교 끝부분에서요. 모세가 자기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를 가르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새로 어떤 걸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전달한 율법을 글로 남기고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읽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곳이죠. 거기서 언약의 재확인을 합니다. 네부산 위에서 모세는 바라만 보게 됐고요. 언약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예, 이런 위대한 영웅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거기에 있겠죠. 자, 산 위에서 바라만 보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애통해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부르시나?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대하고 본 사람에서 크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 3개, 신명기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거듭심자의 명령명자 다시 십계명을 주시다. 왜 다시 십계명을 주셨는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세대가 광야 세대, 아버지 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서 이제 드러난 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다시 주신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온 결론은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들이, 너희 그 출애굽 세대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았다. 화를 입었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는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땅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결법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그렇게 세우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명기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십계명을 가장 잘 요약한 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표현되는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신명기 역사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와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땅 복된 땅에서 맞는 삶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